마태복음 Q&A 제30회 6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상당히 낯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집에서 직접 해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먹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없는지 더 찾아보았더니 외식을 바깥 외자, 꾸밀 식자를 써서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위선자 혹은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도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행위나 과장된 행위나 꾸며낸 행위나 거짓된 행위나 형식적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예로 들어 외식과 외식하는 자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외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외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왜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일부러 꾸며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거짓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과장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자랑하며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외식으로 기도를 하고, 왜 외식으로 구제를 하고, 왜 외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구제와 기도를 했고, 금식하는 티를 한껏 내며 금식을 했습니다. 즉 남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이 되는 원리 두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대교의 핵심이 되는 원리 두 가지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과 국가라는 선민사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 차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듯이 사람도 특별히 택하실 것이다. 특별히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버린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고로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 지키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자체를 보상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를 상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차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 삶,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한 삶,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내기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요? 그 심리는 바로 경쟁 심리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바라보는 경쟁 심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알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이나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라도 알려놓아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라도 알려놓아야 혹시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식으로 기도를 하고 외식으로 구제를 하고 외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구제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 외식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으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빠져 그릇된 종교행위, 거짓된 종교행위, 과장된 종교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갑자기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으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구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복받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빛이고 지금 소금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빛된 삶,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소금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빛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에 빠져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기에 나 예수가 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내용,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내용,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고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불완전성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결국 율법의 불완전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폐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면, 즉 유대교 원리에 빠져 있으면 거짓되고 과장된 보여주기식의 종교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의 구제를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의 금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에 외식으로 하는 기도, 구제, 금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구제, 외식하는 자의 금식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